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8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질서 있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방언이 개인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예언은 공동체 교회에 유익한 것이니 무엇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말했죠?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언이 더 크게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14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신들이 선지자 또는 신령한 자도 여기는 자들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움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방언과 통역함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를 참석하여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일 때 성도 우리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말씀도 선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방언하고 예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에 무엇을 끼쳐야 된다라고요? 덕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쓰여질 때 반드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품위와 질서를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 할지라도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었죠.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질서에서 벗어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거기에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은사들이 활용되어질 때 덕이 되어지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질서와 예언하는 자들이 지켜야 되는 질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참으로 많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웠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는 방언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질서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하냐면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예배 시간에 두세 사람만이 방언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그들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자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래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와 누구에게?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이 그거 목적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에 자기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도록 방언으로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너희들은 잠잠할 것이요. 방언에 대한 질서를 가리켰고요. 이번에는 예언에 대한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언이 교회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 예언 또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세 명이 한 사람씩 말해야 합니다. 질서를 따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반드시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뭐하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계시하는 자가, 예언을 하는 자가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죠? 앞에 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내 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할지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이 시대에 오늘날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4장 1절만 다시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전하는데 그것을 분별하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적인 것을 무조건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이, 그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요, 영적인 것을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JMS 해요. 하나님만 영이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도 영적인 것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목사가, 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자신의 이상이나 자신의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지 듣는 성도들은 뭐하라?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영도 있으니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것을 다 믿지 말래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성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단 교주와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분명히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를 빌어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를 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다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자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낸 성령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 이것을 믿어버리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지 말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성도 여러분, 분별하세요. 설교자들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를 누가 세우냐면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라 해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들은 지금 벌써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느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 해서 다 믿지 마세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원에 가셔서도 영적인 것이라 해서 함부로 머리 드밀지 마세요.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간증 믿지 마세요. 사람의 체험 믿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간증 같은 거 웬만하면 안 해요. 할 것도 없어요. 체험이요? 믿지 마세요. 연약한 인간의 죄투성이인 체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에요. 간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알라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뭘 알아야 분별을 하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그러니 사람이 예수라고 해도 믿는 거 아닙니까? 성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였고, 그만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그 영, 그 영적인 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도요 가짜 영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영은 가짜예요. 2장 14절 고린도전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것을 말하는 성도라면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대요. 또 그것을 믿네요, 성도들이.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품위와 질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성도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추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겁없이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사람의 간증, 체험, 성도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반드시 사람의 체험이나 간증이 아니라 오직 성경 66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에 없으면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도 그것은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질서 가운데 예배하고 우리가 왜 질서 가운데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질서 가운데 모든 은사를 활용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해도 교회의 덕이 되어지지 않으면, 질서에 어긋나면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별의 기준이 뭐여야 된다고요? 말씀에 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질서를 따르지 않아 교회에 화평을 깨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화가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화평.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교회가 주 앞에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화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어떤 축복으로 일컬어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렵지 않죠.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화평함을 가져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것만큼 큰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피 흘림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함을 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리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깨지 마세요. 질서와 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여자 성도들로 인하여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함부로 예언하고 함부로 방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머리에 수건을 썼음에도 쓰지 않았음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잠잠하라 이 말,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잘 많은 은혜를 나누었죠. 몸을 파는 장기들이 신전에 있던 신녀들이나 할 짓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성도들이 하는 것, 여자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못나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여자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고 열심을 내어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신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한다 하지만 공동체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무엇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아요. 너의 자유를 남용하여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으니,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너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질서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우리 저번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지럽게 하지 말고 너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대신 남편, 남자에게 가서 물어라. 왜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질서를, 화평을, 화목함을 깨는 것이냐.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너희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서가 어그러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때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것을 깨닫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좀 크구나.
내 목소리가 커지면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겠구나. 공동체에 뭐가 안 된다? 덕이 안 되는구나. 아, 화평함을 깰 수 있는 것이구나. 자, 그리고는 36절과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지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해 주셨어. 나는 신령한 자야. 자,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주의 종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자라고 난 생각해. 이런 자들에게 이 편지가 주의 경고임을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죠. 4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 이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품위가 무엇이죠? 품위? 저 사람은 품위가 있어. 저 사람은 말하는 게 품위가 있어. 저 사람은 이상하네. 저 사람 뭔가 다르네. 여기서 말하는 품위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성도로서의 품위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품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의 품위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품위 말입니다. 목사로서의 품위, 장로로서의 품위, 집사로서의 품위, 직분을 주신 그 직책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이 직분에 따른 품위 말입니다. 모든 일을 성도들은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이것이 쉬웠다면 교회가 시끄럽거나 어지러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처럼,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처럼 품위를 지키셔야 돼요.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에 무엇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제해야 돼요. 눈에 보여서 내가 저것을 진짜 내가 꼭 말하고 싶은데 그런데 누군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통달할 지식이 있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헌신하고 구제하여도 사랑에 기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품위 있게 하고, 두 번째 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품위와 질서. 따라합니다. 품위와 질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야, 좀 너희들 품위를 지켜라. 그게 뭐냐? 예배 시간에 그게 뭐 하는 거냐? 야, 질서 좀 지켜라. 너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어쩜 너 말하는 게 그러냐? 그럴 거라면 차라리 잠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집에 가서 네 남편한테 물어봐라. 왜 교회까지 나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화평을 깨치는 것이냐? 언제까지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냐? 덕을 끼쳐야 되지 않겠느냐? 품위를 좀 지켜라. 질서를 좀 지켜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품위와 질서를 지키면 화평함이 깨질 리 없습니다. 아멘. 품위와 질서를 지킨다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의 분쟁이나 시기나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와 화평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라? 질서, 품위와 질서. 따라합니다. 품위와 질서.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죽일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품위와 질서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